오늘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 8장 18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저희들이 2월 말까지는 이제 로마서 8장 이제 좀 같이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 이것은 죄에 대한 법적 책임입니다.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없다. 그리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정죄,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느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이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5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들 속에 영의 생각들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래서 이 생각에 순종하면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이것을 거부하면 사망의 고통들을 맛보게 해주셔서 점점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영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죄의 권세와 능력을 깨뜨리고 이제는 영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시작을 해서 17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해주시고, 또 아바 아버지 부르짖으면 성령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까지도 바로 영광을 위한 계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이제는 성령님이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구만요. 저는 뭐 별로 근거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저는 심정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고난 총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분 말로는 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총량은 다 똑같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지금 아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은 굉장히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이빠이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거 얼마 안 돼. 그런데 조금 긴장하셔야 되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별로 고생을 안 하신 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박두 기대하십시오. 이제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 총량 보존의 법칙. 이 말은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저런 사람 뭐 고생이라는 거 아마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저는 이제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대해보면 깜짝 놀라는 게, 겉으로 볼 때는 고민, 고난, 걱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 같은데 막상 이렇게 좀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자기가 가장 힘든 사람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현재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하셔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영문을 다 알 수 없고 너무 힘들지만 이것을 무엇과 비교해 봐야 되느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다는 것은 뭔가 하면 계시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계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계시라는 말은 뭔가 하면 막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극할 때 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을 걷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감추어졌던 것들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계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계시라는 말은 개봉하는 것, 봉투를 개봉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투가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를 개봉하면 어떻게 되죠? 그 속에 있는 귀한 내용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여기에 표현되어진 나타날, 그리고 또 이어지는 19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다 같은 뜻입니다. 이제는 계시되어지 막을 걷어버리고, 그리고 또 봉투를 개봉해서 마침내 나타날 그 영광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는 이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갑자기 이제 피조물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 여기 나오는 피조물은 우리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 피조 세계, 이 피조 세계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고대하고 있다. 이 고대한다는 말은 NIV나 이런 번역들을 사용하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 그것을 모든 이 피조물들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20절 말씀이 왜냐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을 제외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 허무에 그들은 굴복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허무라는 말은 참 이게 좀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허무는 뭔가 하면은 목표지, 때로는 목표지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무능력, 이것을 성경은 이제 허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표지가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무능력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허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설정해놓은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그 목표를 우리가 성취하려고 발부둥을 쳤는데 결국 가서 보니까 우리들이 기대했던 목표에 내가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무능력함, 이게 뭔가 하면 허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사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허무합니까? 만약 우리 학생들 같으면 정말 고등학교에서 대학만 좀 잘 가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고 싶었던 그 대학, 그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내가 원했던 참된 행복, 참된 의미, 참된 삶이 그것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허무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아름다운 영광, 그 목표점에는 지금 피조물이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조물은 어디에 종속되어져 있느냐? 허무에 굴복해 있는데,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때문에 피조물은 허무에 굴복되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피조물들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열망한다, 기다린다.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 다음에 21절 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여기에 in hope, 정말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해 있는데 소망을 가지고 있다. 무슨 소망인고 하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여러분, 이 피조물은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썩어짐의 노예가 되어 있다. 부패와 죽음으로 대표되는 썩어짐의 노예가 되어져 있다. 그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 피조물도 같이 도달하는 것, 그것을 그들은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낯선 내용일 수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는데 피조물 입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썩어짐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허무에 굴복해 있는 이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피조물은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땅이 주어질 것을 그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상속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이 누가 될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드러날 날을 이 세상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이제 이전 하늘, 이전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죠?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였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속으로 누가 들어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부가 준비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상속받을 자로 주인공으로 누가 등장하느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이제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갈망하는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게 되는 그날, 그 자유에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동참하고 세상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을 합니다.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을 하고, 그리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여기 고통이라는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이번에 부흥회 때 손희영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나오는 고통은 뭔가 하면 여자분들은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산통입니다. 산통. 자녀를 출산하는 고통. 바로 그 자녀를 출산하는 그 고통으로 지금 피조물들은 탄식하며 아파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은 이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갈망하며 기다리는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마 말씀 들으시면서 좀 약간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그냥 내가 어려움 만나면 잘 극복하고, 그리고 또 죽으면 천국 가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모든 피조물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조금 낯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신음하고 있고, 이 세상은 고통 가운데 썩어짐의 노예로 이 세상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인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저주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남자와 여자 때문에 누가 또 저주를 받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이후를 보면 땅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TV를 잠깐 보니까 참 이렇게 방송에 우리 요즘 반려견들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 반려견들을 학대하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 야, 정말 사람이 참 정말 잔인하더구만요. 그 여러분, 요즘 이제 AI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AI 파동을 겪으면서 또 우리가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게 뭐죠? 야, 닭들에 대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여러분, 왜 우리 한국 사회 이렇게 AI 한 방에 무너졌나요? 그 닭을 잔인할 정도로 학대하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바로 탐욕스러운 인간 때문에 이 땅은, 하늘과 땅과 바다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청년들 우리가 섬길 때 이제 좋은 우리가 강사분들을 모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바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서울대 교수님 한 분 모셨는데 그분은 환경문제 전문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된 계기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분은 환경문제 전문가였고, 그거와 관계되는 논문을 써서 이제 박사 논문도 다 이제 패스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 돌아오기까지 잠깐의 시간이 주어졌었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교회는 잘 안 나가셨지만 그 교회 청년부가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는 이분이 따라가게 됐어요. 왜 유학생들이 수련회를 따라가겠습니까? 이유는 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밥을 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유학하면 정말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가면 밥을 주거든.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면 그것도 3박 4일, 때로는 4박 5일 밥을 주니까 그런 천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할 일도 없고 해서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다가 이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환경 문제 전문가였고 그것으로 논문을 썼던 사람인데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자기 지금 환경 문제를 연구하면서 고민했던 내용들이 2000년 전 요한계시록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져 있더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거기에 7인, 7나팔, 7대접이 나와요. 7나팔, 7대접 처음 4가지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죠? 바다를 오염시켜버려요. 그래서 3분의 1이 죽고 나중에는 다 바다가 생물이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강을 하나님이 더럽혀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하나님이 더럽혀 버려요. 그리고 땅에는 불이 나서 3분의 1이 불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류 미래에 대해서 가장 비관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지금 인류의 역사는 이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이 환경은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돌아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의 탐욕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탐욕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분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눈을 좀 떠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신음하고 병들어가고 있는 이 피조물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까? 사람들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이다. 성경에서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할 때 이 새 것이라는 표현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표현이죠. 시간적으로 새롭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적으로 새롭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 이사야 11장, 우리 받으신 주보 3면에 보면 강의 안이 있는데 그 이사야 11장 6절 이하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표범과 또 암양들, 어린 양들이 또 사자들이 같이 뒤엉켜요. 그리고 또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표현이 뭐냐? 여호와의 성산에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역이 될 그 시대의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사자와 소가 너무 사이좋게 지내. 여러분,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자가 소가 되든가 소가 사자가 되든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자들이 소가 될까요? 소가 사자가 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사야 11장 여러분들이 4절, 6절 이하를 잘 읽어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사자들이 풀을 먹어요. 사자들은 뭘 먹어야 됩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사자들이 풀을 먹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사자가 바로 풀 먹는 소처럼 되는 세상이죠. 그래서 강자들이 약한 자들을 빼앗고 약탈하고 힘으로 짓밟는 세계가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사자가 소처럼 되는 새로운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이런 거죠. 힘 있다고 사람들을 짓밟고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사자와 어린 양을 사랑으로 돌보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손을 넣고 그리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도 상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먼저 맛보며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절까지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는 누구냐? 이제 우리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고 23절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이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찬란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 영광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는 그 영광의 날. 그리고 또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몸의 속량은 뭐겠습니까? 몸의 구속, 몸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죄에 굴복해 있습니다. 죽음에 굴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우리 몸이 바로 속량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자녀의 그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상함도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몸이 더 이상 우리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광의 몸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이 상상 속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명확한 실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첫 열매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냐? 첫 열매,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실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 그 첫 열매가 맺히면 이거는 끝이 아니라, 지금은 나무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나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 첫 열매가 맺혔으니까. 그리고 첫 열매는 먼저 맛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확신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바로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명확한 확신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누리게 될 그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먼저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탄식하며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우리는 바로 소망으로, 바로 이런 소망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그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라고 했습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은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모순이 아니죠. 믿음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핵심이 되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명백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취할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그 믿음의 용사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은 믿음 때문에 오래 참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인내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피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 그 고난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의 날은 무엇이냐?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자인 우리들이 주인공으로 상속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영광이 그때는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우리들의 몸이 구속될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부패와 썩어짐에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여건과 환경에서부터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첫 열매이신 성령님, 그 첫 열매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먼저 맛보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인내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도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저는 이제 아마 한 주일에도 몇 번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이제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은 이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다 말씀 못 들으시겠지만 정말 하루하루를 죽음과 싸우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루하루 눈 뜨고 살아있는 게 기적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좀 고난을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이 고난,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왜 나에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저는 참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답해 드릴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4년 전인가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생명수가 강물처럼이라는 우리 이제 그 예침 방학을 할 때 한 8주 정도 책 같은 거 하나 읽고 같이 제가 준비해서 강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주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텍스트가 되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을 제가 매주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의 안으로 만들어서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정말 알고 싶었던 내용, 마지막에 이분이 한 기도 많이 하신 여자분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분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의 고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우리가 영문을 모르고 그리고 분노하는 이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아이고 주님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때 주님께서 머리를 벅벅 긁으시면서 야 미안하다, 야 내가 그때 보면 좀 업무가 너무 많아서 니한테 신경 못 써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그 일 때문에 우리한테 사과를 하실까? 아니면 그때 내가 정말 왜 이런 일이, 그때는 영문을 몰랐었는데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시고 그분 앞에 섰을 때 보니까 뭡니까? 그 쓰라린 실패, 영문을 모르는 고난,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엉키고 엉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눈물이 노래로 바뀌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문을 모르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우리들이 흘렸던 그 영문 모르는 깊은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막 불타올랐어요. 제가 가장 알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지금 내가 흘리고 있는 눈물, 그러나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눈물이 찬양으로 바뀔 거저 믿습니다.
그 글을 읽고 나서부터는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날 그날에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영문을 알 수 없고 분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이 그날에는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내 삶은 엉망이 되고 뒤틀려가고 나는 짓밟히고 있고 그리고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짓밟히는 이 모든 일들까지도 짓밟히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가 짓밟히는 이 고통까지도 언젠가는 바로 찬양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승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빨을 깨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인자심이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현재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로 그 날에는 눈물이 변하여 노래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바로 우리에게 첫 열매로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